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초창기 교회에서의 복음 선포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개신교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만 우리는 해봐야 잠시 왔다가 다 가버리죠. 이유는 우리 모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좋은 꼴 볼 게 있다고 오겠습니까? 그러면 초창기 교회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날의 우리가 깊이 숙고할 사안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는데요, 한 2년 트레이닝을 시키고 보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데 병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베네핏이 있었던 거죠. 조건이 좋았어요. 슈퍼맨, 스파이더맨 같은 그 능력으로 악령들을 대치할 수 있었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 호중 같은 그런 의술이 있었으니 복음 선포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게 하고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돈과는, 보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무소유로 파견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라고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요. 다른 인간적인 조건과 기대를 가지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신 근거는 영광을 너 자신에게 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니네가 선포할지 모르지만 정작 복음은 말씀 자체이신 당신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곧 마르틴 루터의 그 유명한 성경 해석의 원칙, 말씀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바로 그 원리처럼 선포되는 분이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협력자입니다. 조연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에 대세를 그르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교회는 그래서 세포 분열하듯 갈라지고, 가톨릭 교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교해도 늘지가 않습니다. 통계 자료가 이를 증명해 주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비율, 레시오가 있거든요. 그 비율을 따져도 똑같아요. 갈수록 밑바닥을 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떤 제정신 가진 자가 교회에 오겠어요? 마테오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10장 8절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문장이요. 왜 이렇게 의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그저 라는 말은 도론, 선물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으니 그 선물을 다시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은총 자체가 무조건적인 무상의 선물이거든요. 성 이냐시오의 기도처럼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선물이고 나의 능력 자체가 선물입니다. 이냐시오는 한 발 더 나아가 내 마음과 의지와 자유마저도 당신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에 보이지 않는 원리입니다. Give and take, 곧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온갖 감정을 지닌 인간입니다. 아가페적 사랑과 순수한 동기 및 지고지순한 마음만으로는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 좋은 예가
오늘 바르나바 이야기입니다. 본디 이름은 요셉이었고요. 사도들이 바르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히브리어로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르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고요. 사도 바오로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협력자였습니다. 특히 안티오키아에서는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세상으로부터 듣게 되는데 이 핵심에 바르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만 이 근거에는 참으로 착하고 덕망 있는 자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은 엄청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 그런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 선포하려고 하면요, 저 뒤에 십자가 보입니까? 제 뒤에 죽어야 됩니다. 안 죽고 복음 선포한다고요? 고연시장 가서 알아보십시오. 자기 성질 안 죽이고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 내 타이틀 버리지 않고 복음 선포해 보십시오. 선포되는지. 만약에 그래도 선포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을게요. 세상에 그런 복음 선포는 없어요. 그것이 가능했으면요,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순교하지 않았다고요. 사람 마음으로 얻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판단의 기준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가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일방적으로 핀잔을 받았죠. 하지만 바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가깝고 제일 많이 협력했던 바르나바와 갈라집니다. 마코에에서요, 바르나바는 사도 요한과 마르코와 함께 선교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었고 그거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오로가요, 마르코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갈 길을 간 겁니다. 각자 따로 선교했어요. 사도 바오로의 협력자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도 서로 큰 목적에 협력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그래서 다시 복음의 원천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을 주셨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왜요? 너는 누구세요?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너 안에 하느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복음 선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르나바 안에 있는 하느님이 드러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평을 받았던 겁니다. 복음 선포는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느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봉헌할게요.